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중대한 말씀은 서구문화의 2대 주류인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의 정통한 유대교 지도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가 감사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역사할 수 있으려면 온 영을 기울여 듣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하는 설교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그 일환인 음행, 그리고 간음과 음란과 온갖 죄악이 판치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리잡아 살게 될 때에 멸망의 심판을 당한 가나안 족속들의 전처를 밟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고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안의 모든 것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지옥행인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혐오하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절대자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종교의식과 규례를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도덕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의와 진리와 선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여, 섭리자여, 구원자여, 심판자이시며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기꾼인 줄을 알면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악하고
더러운 영의 지시를 순종하느라 재산을 날리고 몸을 망치고 꼭두각시가 되어 가족들까지 엉망이 되게 한 이들이 있어서 신문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역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섬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명문대까지 나와서 가정을 이루고 살던 여인이 꼭두각시처럼 무당의 지시대로 움직이다가 재물 손해는 물론 폐인이 되고 가정까지 망한 사연을 보면서 가슴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영원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을 창조해 주셨고 온 인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순종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종이란 순종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언젠가 시험을 앞두고 예수 탄생 이전의 구원에 대해 논하라는 시험 문제를 낼 것인데 어려우니 교재인 제 갈라디아서 주석서의 해당 부분을 보고 쓰라고 했습니다. 답안 내용이야 어떻든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통과 점수는 줄 생각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채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에 교재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교재를 보고 쓰라는 말을 잊어버린 것인지 모르겠으나 통과 점수도 줄 수 없는 엉뚱한 내용을 쓴 학생이 있었습니다. 100점 만점을 70점으로 치는 재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지시하는 말의 일부를 감해버린 불행한 결과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답안 작성을 다 한 후에 시키도 않은 말을 썼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잘 좀 봐주세요. 앞말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는데 뒷말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막 답안을 읽었지만 잘 좀 봐달라고 해서 다시 면밀하게 읽었는데 별로여서 고민하다가 통과 점수를 주기는 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시하는 말에 가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가감하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의 의미를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나 개혁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약화시키거나 훼손하거나 변질시키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덧붙이거나 파괴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불경죄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포함하는 율법의 완성 그 이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하는 일은 더욱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거나 왜곡하고 신적 요소 내지는 영적 의미를 파괴하고 다른 종교 교리와 혼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대치하고 인간의 윤리 도덕 차원으로 폄하하거나 신비주의로 변질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본주의와 큐어설 같은 비복음적인 것들과 반복음적인 것들이 강단을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이는 윤리적으로나 인격 수양 차원에서는 유사한 점들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다른 종교 교리로 복음을 희석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처럼 혼합 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비복음이나 반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게 하거나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생존한 이스라엘이 목도한 바 바알보올의 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알보올의 일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들과 음행하고 부올 지방의 바알에게 붙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생존했습니다. 그간의
미디안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생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존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복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머리에 새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얻을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기 위한 것임을 거듭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지혜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열국이 부러워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지혜요 지식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을 큰 인물로 여길 것이고 그런 나라를 큰 나라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단신으로 북극 강병의 애굽 통치자와 맞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때 지시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후반을 보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국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변 나라들에도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등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보다 잘 순종할 수 있는 방도를 일러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한 신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얻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절실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된 거짓과 위선, 온갖 범죄, 이념적 갈등이 판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전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회개와 기도가 절실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창시자인 존 녹스는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애국은 참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공산 독재자에 의한 동족 상잔의 참화를 딛고 짧은 기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조차 없는 각계각층의 논문 표절을 비롯한 거짓과 위선, 허세와 허영, 음란과 성폭력, 그릇된 가치관과 이념, 빈부격차와 사회 불안, 이단과 사교의 팽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전쟁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국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큰 나라,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포함한 율법의 완성 이상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